당신은 언제 가장 무너졌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간절히 바라던 승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아니면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쌓아온 일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내렸을 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조차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기쁨은 너무도 짧고 고통은 때로 너무도 길게 느껴집니다. 어제 웃으며 잠든 사람이 오늘 아침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때로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들뜨고 때로는 바닥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들뜨고 이제야 뭔가 잘 풀리나 보다 생각하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닥치면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책망하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하면 금세 움츠러듭니다. 내 계획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 같고 작은 일이 틀어지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불교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인 평정심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평정심은 단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무시하고 단절하는 차가운 무감정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힘, 기쁨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며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서 있는 고요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평정심을 사무량심 중 하나로 여깁니다. 자비, 연민, 기쁨과 함께 평정심은 모든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도 들뜨지 말고 나쁜 일에도 무너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 사건이 아닌 나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평온을 그리고 깊은 통찰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평정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정심이라 하면 감정을 없애고 차갑게 굳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은 결코 무감정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우백하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감과 즉 지혜로부터 비롯된 마음의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다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도 들뜨지 말고 나쁜 일에도 무너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인생의 부침을 그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슬픈 일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슬픔에 자신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과 감정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와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조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평정심이 없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출렁임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울리고 어느 정치인의 말 한마디, 환율의 변화, 기온, 미세먼지 수치 하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하루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의 새 차, 새 직장, 해외여행 사진이 타임라인을 도배합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듯한 그들의 삶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질투와 비교,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따라 자동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평정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누구의 삶도 지배할 수 없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지식도, 능력도, 인맥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결국 고통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삶의 주인도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상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불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가 모든 것은 변한다. 즉, 무상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병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나쁜 일이 닥치면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착각이 바로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기쁨에 집착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더 큰 공허와 실망이 찾아옵니다. 슬픔에 사로잡히면 그 슬픔이 내 마음을 삼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압니다. 모든 것은 오고 머물고 지나간다는 것,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을 벌지 못했지? 왜 저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이미 자리를 잡았을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러한 비교는 마음의 중심을 깨뜨리는 칼과 같습니다. 비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결핍감과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라. 평정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나도 누구의 인생을 기준 삼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평정심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정심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지속적인 수행과 관찰, 통찰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방법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수행법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정념을 길러라. 불교 수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 즉 지금의 나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힘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반응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정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힘을 잃고 지나갑니다. 마치 들끓던 파도가 알아차림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념은 평정심의 기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 순간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량심을 실천하라. 특히 그 중에서도 곧 평정심을 가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넓히는 4가지 위대한 마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자, 비, 희, 그리고 사입니다. 이 중 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연민하되 무너지지 않으며 기뻐하되 흥분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도 고요하게 머물라. 이 구절은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평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감정에 마음을 열되 그 감정에 나를 잃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결국 모든 관계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인연법과 업의 이치를 이해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는 과거의 말과 행동, 생각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지금의 내 행위 또한 미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걸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실패하면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결과는 그저 인연의 작용일 뿐이며 내 존재 자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정심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푸트라 존자입니다. 사리푸트라는 언제나 침착하고 고요한 태도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찬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리푸트라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찬사는 바람과 같고 욕도 바람과 같다. 나는 그저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허락할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리푸트라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감정이라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한 삶.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이며 우리 모두가 지향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연애와 이별, 그리고 SNS 속 끊임없는 비교와 정보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필요한 건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즉시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마음, 바로 그 알아차림에서 진정한 평정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슬픔과 기쁨은 구름과 같아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에 취하지도 말고 슬픔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며 그 배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오더라도 배우되 무너지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말, 어떤 상황,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중심은 바깥이 아닌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다시 이 자리에 앉아 당신의 숨결과 함께 평정심을 느껴보세요.